자, 오늘은 로마서 강해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부분을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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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이 반복되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주부터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17절의 앞부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걸 봤는데,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번역을 했었고, 우리말로는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써서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복된 소리가 복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 우리 복음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세상에도 굿뉴스, 좋은 소식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복음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 아는 게 중요한데,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언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두시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인 것이죠. 묶임이 아니라 자유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모든 묶임과 두려움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자유와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합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17절 두 번째 시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설명할 때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17절. 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 총 몇 번 나옵니까? 3번 반복돼요. 자, 몇 번 나와요, 여러분? 3번 반복돼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성경 볼 때마다 몇 번씩 얘기했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막 읽으시다가 반복되는 문장이나 단어가 나오면 체크해서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1장 17절에 믿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면 1장 17절 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했듯이 여러분도 한번 믿음에다가 볼펜 있으시면 번호를 매겨보세요. 1번, 2번, 3번 혹시 있으시면 그렇게 한번 번호를 매길 수 있으신 분들은 매겨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 믿음 앞에 숫자를 매겼거든요.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믿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각각의 믿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3번의 믿음이 반복돼요. 근데 오늘은 이 2가지만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번과 2번 믿음만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자,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금방 알면은,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알게 됩니다. 제가 잘 들으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어디서 나요, 여러분?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드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라나는 믿음 가운데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속임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자, 우리 1번과 2번 믿음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자, 이 믿음으로는 17절의 앞부분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뭘 얘기하냐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예요.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제가 반복하죠. 뭐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즉, 첫 번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1번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르른다, 이르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르렀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르렀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디를 가서 도착했을 때 내가 드디어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첫 번째 믿음, 십자가를 믿는 거죠. 그러면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르렀다라는 말은 첫 번째를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내 안에 가득할 때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믿어졌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야.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는 거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깨달아지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십자가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선지자들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구약의 이사야가 그랬고 신약의 베드로가 그랬고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어요. 내 곁에 서신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 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귀한 천국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곁에 섰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사방에서 막 무리가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려고 호숫가에 정박해 있던 어떤 배 위에 올라가세요. 그 배가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때 베드로도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니 두 척의 배가 호숫가에 대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돼요. 그렇게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어부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어요. 이때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일한 후였습니다. 아침부터 기대를 가지고 노를 저어서 물 가운데로 나가가지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수없이 반복했어요. 밤을 꼬박 세워서 그걸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낚시하는 분들이 그러더군요. 고기가 잘 잡히면요, 밤을 새는 줄도 모른대. 너무 막 좋대. 그런데 고기가 안 잡히면 피곤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재미로 낚시하시는 분들도 이럴진데 생업으로 고기잡이 하는 어부가 밤을 새워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그렇게 맞는 아침이 어떻겠어요? 피곤한 거죠. 너무 막 말할 수 없이 힘든 거죠. 그날 베드로가 그랬어요. 피곤에 절어가지고 배에 정박해서 배를 정박시켜 놓고 그물을 막 씻고 있었다고요. 그물을 씻으면서 베드로 안에 어떤 생각이 가득했겠습니까?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쉬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날 아침에는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리고 막 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 주변으로 빽빽하게 서는 거예요. 신기하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배를 탑니다. 그러더니 말해요. 배를 무태에서 조금만 띄워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은 베드로인데요. 그때는 누구를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베드로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말씀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몰아서 무태에서 떼어 놓았어요. 그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베드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뱃사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를 몰고 무트로 조금 띄워 놓았는데 아무리 베드로가 피곤해도 어떻게 중간에 내릴 수 있겠어요? 못 내리는 거예요. 싫든 좋든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요, VIP석입니다. 콘서트로 치면 가장 비싼 자리고요. 모든 사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야, 나도 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다라고 여기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앉은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고 너무 막 그 몸이 어렵고 그랬는데 아니 말씀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자 뭔가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변화가 생겨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어디서 자라납니까? 들음. 따라해봅시다. 들음.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동일하게 주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VIP석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던 베드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싹트기 시작해. 근데 잘 몰랐어요. 그때까지 이분이 누군지를. 말씀이 다 끝났어요. 사람들이 돌아가요. 그랬으니 이제 예수님도 자기 배에 내려서 다른 데로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구조상 어부가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지도층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거의 밑바닥층이에요. 근데 그 어부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그래도 어부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상태를 보면 베드로가 이랬어야죠.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 년을 어부한 사람이에요. 지난밤에도 밤새워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니, 내가 고기 잡을 줄 몰라서 못 잡은 줄 아세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빨리 얘기 끝났으면 가세요. 이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생 어부로 산 사람이 오늘 처음 만난 예수님이 어떻게 고기 잡아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5절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 베드로가 피곤함도 있고 예수님 말씀 들었고 베드로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싹 텄구나. 이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 보세요. 시몬이, 베드로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니, 처음 본 그 사람, 평생을 어부로 산 자기에게 이거 이렇게 하라고 코치 주는 그 사람의 말을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VIP석에 앉아서 말씀 듣던 그 베드로 안에 변화가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몰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요. 여러분,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요. 배에서 그물을 올리는데 다 못 올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료를 막 불렀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2대의 배가 와서 그물을 올려서 나눠서 고기를 실었거든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2대가 다 가라앉을 정도였대요. 정말 많이 잡힌 거예요. 말 그대로 만선이죠. 만선. 여러분, 모든 어부의 꿈이 만선입니다. 배를 타고 나갈 때마다 뭘 꿈꾸냐? 만선을 꿈꿔요. 어제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출항하면서 오늘 고기 많이 잡아야지, 어창 가득히 고기를 잡아왔으면 좋겠다, 그럼 만선을 꿈꾸고 출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밤을 새워도 만선은커녕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단 한 번의 그물질로 그동안 잡아보지 못했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래서 2대의 배에 나눠 담았는데도 그렇게 배가 잠길 정도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늘 꿈꾸던 만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춤이라도 춰야 되죠. 만선을 이루었는데, 모든 어부의 꿈이 오늘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갑자기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머리가 닿도록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여러분, 호칭이 바뀌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할 때 5절에서 보면 선생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분 말씀 들어보니 좀 남들과 다른 사람이야,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 그래서 최대한 높여준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오늘 이 8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이렇게 불러요. 이 당시에 주님은 종들이 자기 상전을 부를 때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나의 주인,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주인. 베드로가 갑자기 엎드리더니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가 보이세요?
지금 우리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자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볼 때에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지금 내 옆에 있구나. 알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당신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그분이 누군지 깨닫게 되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가 나라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끝납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육신으로 계시는 우리 예수님 계시지는 않지만 첫 번째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 곁에 있은 베드로와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과하고 변화된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아래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변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만 일어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다시 새롭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수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말이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너 지금 몇 번째야,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것 반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면 우린 벌써 죽었을 겁니다. 우린 잘 못 참잖아요. 자녀에게 너 몇 번째야,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축복의 복음은 뭐냐? 우리 예수님 우리 같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성격에는요, 듣자마자 예수님을 찾아 나갔어야 돼요. 부활했구나 예수님, 그럴 줄 알았어, 달려 나갔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벳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랭이 찢어진다고 예수님 옆에 있어서 뭐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날뛰면서 그냥 예수님 하고 살았는데 십자가 지실 때 자기의 실상을 드러난 것이 보니까 절망뿐인 거야. 절망뿐인 거. 이런 모습으로 도저히 예수님 찾아갈 낯짝이 없는 거죠. 낯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래요. 그 말을 듣고도, 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네. 그리고 그날 밤에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었다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근데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만날 그 모습 그대로, 그때 모습 그대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여러분, 처음 만난 날도 베드로는 그랬어요. 예수님 만날 생각 없었거든요. 빨리 하고 어디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그날 실패한 것 뿐이죠.
내일이면 다시 고기 열심히 해서 많이 잡을 수 있는 희망이 있죠. 근데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는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처음 만날 그때처럼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정죄했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말했잖아. 너 닭 3번 울 때 너 나 부인한다고 얘기했잖아. 너 그때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아침을 차려 놓으시고 제자들 와라 그래서 먹여주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와 부끄러움을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신비입니까? 여러분, 오늘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가십시오. 내일도 나가시고 오늘도 나가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붙잡고 승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즐거움과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